어제 권위를 내세우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은 첫째 아들, 싫은데요? 했지만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보다 훨씬 더 세고 강력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가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먼지가 되어 날아가고 싶다는 절절함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의미의 먼지가 아닌 가루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인한 먼지가 아니라 심판으로 인한 가루 말이죠. 44절,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건 단순한 비유의 배경모사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듣자마자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를 떠올렸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이 포도원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래요. 이것도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산 울타리는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짐승과 도적으로부터 지키는 울타리죠. 집자는 틀은 생산 설비입니다. 포도를 즙으로 만드는 도구죠. 망대는 감시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도적과 불을 살피는 곳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중하고 세심한 집주인처럼 교회를 모든 방어 수단으로 무장시키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었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나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첫 번째 종들이 이렇게 당했으니 이제 그만 보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36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합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이사야는 톱으로 잘렸고, 이건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던져졌고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전하셨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도리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십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39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읽으면은 내용을 다 아니까, 교회를 그래도 다니고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산울타리도 준비하셨고요. 집자는 틀도 준비했고요. 망대도 다 만드셨습니다. 종들 보냈고요. 더 많은 종들 보내시고요.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바로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앞서 31절에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질문하셨잖아요.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본인들의 입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해결책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워서요? 그럴 리가 없죠. 미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만 던져도 죄의 덫에서 벗어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 테죠.
정죄가 아닌 진실한 대답으로 돌이킬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42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은 앞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기는 것이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번에는 동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돌덩이 깨뜨려 돌멩이, 돌멩이 깨뜨려 자갈돌, 자갈돌 깨뜨려 보레알.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재밌고 깜찍한 동요와 달리 그저 끔찍할 따름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은 두 가지 경우를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경우와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신학자 알렉산더 맥라렌은 이 두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 다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현재적이고 자연적이면 자신이 초래한 상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개입 없이 복음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로 상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회복 가능한 상처예요. 반면에 두 번째는 다릅니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능동적이고 궁극적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이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완전한 파괴죠.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요 가사처럼 내 자신이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하고 문제없는 바윗돌 같다고 주장해봐야 깨지고 깨져서 마침내 가루가 될 뿐입니다. 이것은 다니엘 2장과 연결됩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신상의 발을 쳐 온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버리죠. 다니엘은 이 돌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본인들 얘기하는 거 알았어요.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회개했나요? 돌이켰나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알았지만 거부했습니다. 기회를 얻었지만 차버렸습니다. 정죄가 아닌 구원의 기회였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린 채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더랬죠. 자, 말씀의 기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완악한 세상이 사랑의 하나님을 찌르기 위해서 칼을 집어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칼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품으로 세상을 더 세게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알렉스 캔드릭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연쇄작용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맹독성 죄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맹독성 죄악입니다. 아,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심해?가 아니에요. 이건 독이에요. 불순종이라는 연쇄작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건 결국에 연쇄작용을 거쳐서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울타리도 집자는 틀도 망대도 만드셨습니다. 종들 보내셨고요. 더 많은 종들 보내시고요.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어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가 없어요. 아니, 죽이죠. 정작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돌 위에 떨어져 깨질 것인가? 돌이 내 위로 떨어져 가루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라고 말이죠. 부디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정죄가 아닌 기회임을 기억하며 스스로 돌아볼 기회, 돌이킬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